우리가 지난주에 사울왕이 마지막 모습을 다뤘어요. 사울왕이 죽었습니다. 지금까지 다윗한테 가장 큰 문제거리, 근심거리, 장애물이 바로 사울왕이었어요. 근데 사울왕이 사라졌습니다. 이게 다 해결된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이 산 넘어 산이라고 하잖아요. 사울이 죽고 나니까 사울이라는 문제는 없어졌는데 새로운 문제들이, 이전에는 없던 새로운 문제들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사울은 죽었지만 사울을 따르던 사울 집안 사람들이 있죠. 그리고 12지파는 아직 다윗을 왕으로 따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될 일, 근데 그 일은 굉장히 민감하고 예민한 사안들이에요. 정말 다윗이 사울만 죽으면 다 해결될 것 같은데 제일 큰 문제가 사라졌지만 또 다른 문제들이 우리 삶에 찾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 다윗이 가장 먼저 무엇을 했는지 오늘 저희가 첫 번째로 좀 주목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입니다. 다윗이 뭘 했냐면 기도한 거예요. 부하들은 이제 고생 끝이라고 한껏 흥분했을 겁니다. 지금 사울이 죽고 정치적으로 공백 상태가 된 이때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아주 절호의 기회라고 옆에서 이야기했을 거예요. 근데 사실 이 말이 틀린 말은 아닌데 옳은 말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분위기나 상황에 심취해서 잔치를 벌이거나 다윗이요, 사람들을 규합해서 정치적인 논의를 안 하고 그 어느 때보다 차분한 거예요. 부하들은 흥분했는데 다윗은 더 차분해지는 거예요. 차분해지면서 사무엘하 2장 1절에 이렇게 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본문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산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뭐 했다라는 거예요? 막 흥분하는데 갑자기 차분해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급해지는 마음을 내려놓고 감정적으로 흥분된 부하들을 잠시 제지하고 이 상황이나 분위기에 휩쓸려 가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어찌 보면 지금이 엄청 중요한 시간이라는 것을 그가 영적으로 캐치한 걸지 모르겠습니다. 정치적으로 민감하고 예민한 사안들을 하나님 뜻 가운데 선하게 이것들을 해결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이전에 다윗은 안 그랬어요. 사무엘상 27장에 자기 생각과 감정을 따라 블레셋으로 내려갔죠.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블레셋 왕에서 미친 척하고서야 겨우 살아남았어요. 그리고 또 블레셋에게 내려가서 어떻게 됩니까? 상황에 밀려서 블레셋으로 도망갔다가 정말 원치 않는 전쟁에 휘말릴 뻔해요. 그리고 나서 자기 가족들 재산 다 잃고 다 아말렉에게 빼앗기고 그리고 믿었던 부하들에게까지 죽임을 당할 뻔한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요, 이 모든 과정을 다 겪으면서 최근에 이 일을 겪으면서 다윗이 한 가지 깨달았어요. 뭘 깨달았냐면 기도가 필요하구나. 기도가 필요하구나. 급할수록 상황이 복잡하게 돌아갈수록 차분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이 정말 중요하구나. 그거를 다윗이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윗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이 풀리는 것 같고 뭔가 복잡하게 흘러가는 것 같을 때 다윗은 자기도 흥분해가지고 날뛰는 게 아니라 차분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럴수록 더 신중해졌습니다. 잠언 14장 12절, 우리 세번역 성경으로 화면을 보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눈에는 바른 길 같이 보이나 마침내는 죽음에 이르는 길이 있다. 우리가 눈으로, 영적인 눈이 아닌 육적인 눈으로 볼 때는 이게 제대로 된 길인 것 같고 이게 정말 잘 되는 길인 것 같은데
그게 영적으로 보면은 잘 되는 게 아니라 죽음으로 가는 길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면서 자기가 영적으로 무언가 분별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이 영혼의 센서를 켜는 것과 같아요. 센서를 켜는 거예요. 여러분, 센서는 어떻죠? 평상시에는 아무 느낌이 없어요. 센서를 켰는데 특별한 움직임이나 어떤 이상 징후가 감지가 안 되면은 그 센서는 작동을 안 하는 거랑 하등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센서를 켜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무언가 움직임이 있거나 이상한 징후가 발생하거나 내가 정말 조심해야 될 상황이 오면 어떻게 돼요? 감지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한다라는 게 그런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내 스텝마다 그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묻고 가지 않으면 센서를 끄고 가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내가 센서를 켜면요, 정말 중요한 순간에 캐치가 돼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 일 없이 살아가는 것 같아요.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지 않는 사람. 자, 우리 라이프 처치 성도님들 중에서도 늘 말씀으로, 에브리데이 위드 갓으로 말씀으로 자신의 센서를 킨 사람과 키지 않는 사람은 평상시에는 차이가 없어요. 근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인생의 진짜 중요한 타이밍을 놓쳐요.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은 그 타이밍에 지금 내가 되게 중요한 순간이구나. 이거는 나한테 되게 중요한 상황이구나. 그리고 여러분들 안에 찾아오는 수없이 많은 이 사람 정말 좋은 사람이구나. 근데 센서를 끄면 어떻게 돼요? 놓치는 거예요. 여러분, 뭐 해야 돼요?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 타이밍을 놓치는 거예요. 감정대로 말하고 생각대로 움직이고 분위기에 휩쓸리고 상황에 따라 반응하게 되면은 우리가 경솔해집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의 모습은 어때요? 막 흥분할 때 막 흥분해, 어떡할까 막 이런 게 아니라 어떡하죠? 기다려. 잠깐. 하나님께 물을 거야. 약간 좀 뭐가 느껴져요? 무게감이나 품격이 좀 느껴지지 않으세요? 다윗이 예전에는 막 조금만 생기면 어떻게 돼? 야, 이따 우리 죽는 거 아니야? 어떻게 해야 돼? 막 빨리 이렇게 막 날뛰던 사람이 지금은 차분해지면서 품격이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왕으로서의 품격이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감정에 반응하거나 상황에 급하게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은 내가 어떤 결정을 하고 막 길이 열리는 것 같고 막 급하게 진행될 것 같을 때 잠시 하나님께 묻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갖고 있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하루를 시작하면서 막 오늘 할 일이 산더미 같은데 진짜 오늘 너무 할 게 많다. 그때 잠깐 내려놓고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 분별력을 주세요. 하나님, 정말 제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순간순간 지혜를 주세요. 그렇게 묻고 기도하는 시간이 그 영적인 1초가 있냐, 이 말입니다. 그건 굉장히 중요한 차이를 만들어내요. 별거 아닌 것 같이. 여러분, 회사 취업이 안 될 때는 취업만 되면 너무 좋을 것 같지만 취업된 친구한테 물어보면은 이제부터 너무 힘든. 취업은 그냥 붙으면 되지만 가면 어떻게 돼요? 경쟁해야 돼요. 눈치 봐야 되죠. 관계 맺어야 되죠. 직장 상사의 이 감정 기복이 심한 직장 상사를 또 맞춰야 되죠. 어려운 거예요. 살아남아야 되죠. 여러분, 결혼하면 어떻게 돼요? 결혼하신 분들께 물어보세요. 결혼만 하면 끝인지. 그러면 막 그냥 헛웃음을 지으실 거예요. 진짜 민감하고 예민하고 복잡한 상황들이 이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직장을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취업되면 더 기도하셔야 돼요, 사실은. 여러분이 결혼을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살면 진짜 기도하지 않고는 가정을 이루며 살 수가 없어요. 다윗은 지금 깨달은 거예요. 지금이야말로 더 기도해야 될 때구나. 사울이라는 정적이 죽었지만 지금 내가 정말 기도해야 될 때구나. 왜 그랬을까요? 최근에 그가 기도하면서 영적인 센서가 켜진 거예요.
센서가 꺼진 사람은 지금 아무것도 감지가 되지 않지만 다윗은 센서가 켜졌기 때문에 내 삶에 지금 너무 중요한 타이밍이라는 것을, 한순간 한순간 하나님의 지혜가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그가 깨달은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말씀 보고 기도하셔야 돼요. 목회 사역이 즐겁기만 할까요? 행복하기만 할까요? 순종하면 그냥 막 사역이 막 척척척척 열릴까요? 아니요, 그렇지가 않아요. 어쩔 때는요, 죽을 만큼 기도해야 될 때가 필요한 거예요. 저는 우리 라이프 처치 성도님들, 우리 특별히 우리 청년, 여러분의 인생에서 지금이 이런 종류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면 기도하셔야 돼요. 근데 왜 이런 거가 인지가 안 되냐? 우리가 매일의 삶에서 센서를 다 꺼버린 걸지도 몰라요. 내일부터 아침마다 에브리데이 위드갓을 들으시고 영혼의 1초를 꼭 넣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니이다. 다윗이 하나님 말씀대로 유다 땅의 헤브론에 올라갔어요. 갔더니 유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찾아와서요, 왕이 되어달라고 다윗을 추대해서 왕이 됐습니다. 근데 이 상황을 좀 잘 이해해야 되는 게, 유다 지파 사람들은 다윗에 대한 좋은 마음이 있었어요. 같은 족속이니까. 그래서 다윗을 지지했는데 아직 나머지는 다윗을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딱 한 지파의 왕으로서만 지금 세워진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나머지 지파랑 유다 지파랑 아직 사울 쪽 사람들과 다윗 쪽 사람들이 이제 대립 구도에 있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서로 상대편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 오늘 본문에 보면은 갑자기 어떤 사람이 와서 다윗에게 무슨 말을 합니다. 4절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유다 족속의 왕이 된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니이다 하매, 갑자기 이르는 거예요. 아니, 다윗이요,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 장례를 치러줬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내용을 조금 살펴보면 사울이 죽었잖아요. 그랬더니 블레셋이 사울의 목을 베고 갑옷을 벗긴 다음에요, 시체는 벳산 성벽에다 걸어놨어요. 공개적으로 모욕을 준 거죠. 근데 이 소문이 쫙 퍼진 거예요. 다른 지파 사람들은 막 우물쭈물하고 있고 어떡하지? 막 그러고 있는데, 이 얘기를 듣자마자 사울의 시체가 블레셋에게 모욕을 당해서 성벽에 걸려있다는 얘기를 듣자마자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밤새도록 달려가서 정성스럽게 장례를 치러줍니다. 3월 31장 보세요.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일을 듣고 이 일을 들은 거죠. 사울이 수치를 당하고 있구나. 죽어서도. 모든 장사들이 일어나 밤새도록 달려가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서 내려가지고 거기서 불사르고 뼈를 가져다가 장사를 치르고 7일 동안 금식했어요. 왜 그랬냐? 예전에 길르앗 야베스가 이 암몬에게 공격받을 때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거든요. 근데 사울 왕이 온 지파를 다 설득해서 우리가 구해줘야 된다. 그리고 자기가 어려울 때 사울이 도와줬거든요. 근데 그걸 기억하고 은혜를 갚은 거예요. 자, 근데 이 사람이 다윗에게 말했을 때 저는 무슨 의도로 이 사람이 다윗에게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에게 장사를 지냈대요 라고 이 말을 했을까? 전 이게 그 의도가 조금 궁금했어요. 근데 제가 보니까 단순한 정보 전달은 아닌 것 같고요.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사울 쪽 사람들입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사울 쪽이랑 다윗 쪽이랑 갈라져서 이제 대립적인, 정치적으로 대립을 하고 있잖아요. 이런 분위기가 담겨 있었던 건 아닌가 몰라요. 근데 지금 이 말을 딱 하는데 다윗이 공식적으로
말과 행동으로 어떻게 했는지 우리가 오늘 요걸 조금 더 주목해 보고 싶어요. 두 번째, 5절과 6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들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지금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이 전령을 보냈잖아요. 그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령을 보내가지고 당신들이 한 행동은 하나님의 복을 받아 마땅한 일입니다 라고 축복을 해요. 그리고 자기도 당신들이 한 선한 일에 대한 보답을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에게 이 이야기를 말한 사람은 길르앗 야베스가 행한 일보다 뭐가 더 중요했죠? 우리 편이냐? 우리 편이 아니냐? 우리를 지지하느냐? 우리를 지지하지 않느냐? 지금 이 소식을 전한 사람은 다윗에게 정치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정치를 하지 않았어요. 다윗은 그들이 내 편인지 아닌지, 나를 지지하는지 지지하지 않는지, 나에게 잘해주는지 나에게 잘해주지 않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들이 하는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지 선하지 않은지를 본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공동체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좋은 말이라도 미운 사람이 하면 틀린 말이 된대요. 슬프지만 현실입니다. 누가 말하느냐에 따라 받아들여지기도 하고 받아들여지지 않기도 해요. 역사 속에서,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 그런 일들이 있어요. 곰곰이 생각해요. 여러분의 회사, 조직은 어때요?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내용이나 그 행위 자체가 아니라 관계가 판단을 좌우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되면은 그 공동체와 조직은 망하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왕으로서 내가 세울 나라, 나는 왕으로서 어떠한 입장에 서야 되는가를 아주 똑똑히 보여준 거예요. 다윗에게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지금 다윗은 자기 사람들을 만들고 자기 편을 만들어서 정치를 하자는 게 아니에요. 편 가르기 하고 얘 우리 쪽인지 저쪽인지를 나누고자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려고 했던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겠다는 거였어요. 앞으로 하나님의 기름 부어 세워진 왕으로서 내가 뭘 해야 되는지 그는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었어요. 나에게 잘하는 사람보다 하나님께 잘하는 사람을 보기 시작한 거예요. 이 사람이 우리 쪽 사람인지 아닌지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저 사람이 하나님에 속했는지를 보겠다, 이 말입니다. 다윗은 뭐가 중요했어요? 나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한. 여러분, 회사에서 여러분 어때요? 우리 팀장님, 내가 볼 때 의견이 좋은데? 근데 조금 무리한 거 아닌가요? 이러면서 꼬투리 이렇게 딱 잡고 있잖아요. 이 사람 너무 좋은데, 근데 걔는 좀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사람 내 감정에 판단이 흔들리고 있지는 않으세요? 다윗, 정말 지금 다윗에게는 한 사람이라도 더 내 편이 필요하지만 다윗은 그거보다 훨씬 더 큰 그림을 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세워가야 될 나라가 어떤 나라가 될 것인가. 저는 기도해요. 우리 성도님들 안에 영혼을 사랑하고 진짜 옆에 있는 사람에게 얼마나 정직하고 진실한가. 여러분, 어찌 보면 목회자는 속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공동체 안에서 보여주는 그 진실한 모습이 저는 드러나서 그분들이 잘 세워지고 교회가 건강해질 수 있기를 저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근데 다윗이 제가 생각해보니까 좀 정말 지혜로웠던 것 같아요. 사실은 나한테 잘하는 사람보다 하나님께 신실한 사람이 중요하거든요. 하나님께 신실한 사람이 결국 제일 좋은 사람이에요. 나한테 잘하는 사람은 지금 내가 잘해주니까 저를 좋아하겠죠.
나한테 잘하는 사람은 지금 저 사람한테 필요한 걸 내가 제공해 주니까 그러겠죠. 그런데 어느 날 내가 그걸 못 해주면 어떻게 돼요? 나한테 잘하는 사람은 언제든지 나를 공격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 근데 하나님 앞에 바른 사람은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만 하면 그 사람은 가장 나에게 좋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제가 목회자인데 잘하고 친절하고 늘 좋은 얘기를, 그때 너무 좋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때로는 바쁠 수도 있고 때로는 놓칠 수도 있고 아니면 때로는 신앙적 겉면을 들을 때도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의 중심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서 있는 사람이라면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쟤는 너무 일도 잘하고 정말 정직한데 나한테 왜 이렇게 뻣뻣한 거야? 여러분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다 좋은데 그냥 싫어. 하나님, 제가 정말 좋은 사람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이 보실 때 바른 분별력을 갖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세요. 그리고 여러분도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찌 보면 다윗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지혜, 전 이거 어떻게 생겼어? 이런 지혜가 어떻게 왔을까? 다윗이 지금 뭘 했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인 센서를 켰기 때문에. 영적인 센서를 끄면 어떻게 돼요? 맞아 길르앗 야베스 얘네들은 일단 제일 안 좋은 애들이야, 이렇게 됐을 거 아니야. 센서를 켜야 돼.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말씀 속에 다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며 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사실 사무엘 상하 요 기간이 다윗의 생의 과도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울이 죽으니까 원래 그래요. 큰 문제 해결되면 새로운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오르게 돼 있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지금 더 어려운 일일 수 있어요. 민감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제 유다 지파와 나머지 지파 간에 갈등이 있잖아요. 다윗이 그냥 다 죽이고 장악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 통합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요, 다윗을 한 번에 온 이스라엘 왕으로 만들지 않으셨고요, 유다 지파만의 왕으로 세워서 헤브론에서 7년 6개월을 기다리고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오늘 본문 8절에 보니까 사울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사울의 아들, 나머지 죽지 않고 살은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가서요, 나머지 사람들 지파들 다 모아서 왕으로 세웁니다. 사실은 자기가 실권을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길르앗과 아술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더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때에 나이가 40세이며 2해 동안 왕이 있으니라. 유다 족속은 다윗을 따르니. 이게 딱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딱 갈라진 거예요. 그리고 두 지파 간에 전쟁도 벌어지고 여러 가지 갈등도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1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날수는 7년 6개월이더라. 헤브론에서 7년 6개월을 기다려요. 저는 이걸 헤브론의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내가 기대한 것보다 하나님이 주신 게 너무 작아. 근데 그 기간이 정치적으로 훈련이고 영적으로 성숙의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늦어지는 것 같지만 반드시 성취됩니다. 온 이스라엘이 아니라 그저 작은 유다 족속 하나인데요, 하나님은 그 시간 동안 다윗을 훈련시키신 거예요. 다윗이 갑자기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면 좋은 것 같지만 아직 여기저기 문제가 생겨서 되게 어려워진 거예요. 근데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다윗을 훈련시키셨어요. 차근차근 훈련시키셨어요. 여러분들도 헤브론의 시간, 늦어지고 아직 조금 기대에 못 미치는 여러분의 삶의 시간들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기도하면서 기다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 반드시 역사하실 거예요. 조금 빨리 가냐 조금 늦게 가냐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조금 빨리 가는 것 같은데 거기서 삐끗하면 더 어려워요. 우리 차근히 준비해서, 아니면 영적으로 내면이 단단해져서 하나씩 하나씩 하나님과 함께 우리의 인생을 쌓아가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